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는 비교적 큰 자연재해가 없는 지역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많기 때문에 종종 폭설이 온다든지 큰 강풍이 일 때 정전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의 기억에서 많이 멀어졌겠지만 올 3월에 저희가 큰 폭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죠. 많이들 잊어버리셨죠? 주말쯤에 이제 폭설이 와가지고 사실 저희 집도 올 3월 달에 한 4일 정도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저희 처남 집에서 며칠 신세를 졌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온 집안을 밝히는 이 전기에 저희가 익숙해져 있다가 그렇게 정전이 돼가지고 초를 하나 꺼내서 촛불을 밝히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촛불인데 그 촛불 하나에 불을 당겨서 붙이면 그 작은 촛불이 자신의 불꽃의 크기만큼 기어이 주변의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것을 보게 돼요. 캄캄한 방이지만 촛불 하나가 자신의 주변을 밝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이 참 빛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이 아닌가, 정전을 맞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작은 방 안을 비추는 조그만 촛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겠죠. 온 세상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을 때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장인 7장, 요한복음 7장의 정보를 빌리면 당시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굉장히 큰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 중에서도 이제 끝날, 마지막 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장소적인 배경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사실 이제 장소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정보가 조금 더 덧붙어 있는데요, 성전 안에 헌금통 앞에서,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칠칠절과 더불어서 이 초막절이 대단히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수.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이 초막절이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하면 이제 이것이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을 추수를 다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조상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풀 이런 것들로 얼기설기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지냈던 것이죠. 이 초막절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지키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절기명으로 하면 수콧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수콧. 그 의미 자체가 초막, 장막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초막절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특별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두 가지의 의식이 더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물의 의식이고 하나는 불의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초막절에는 일주일 내내 아주 중요한 그 의식으로 행해졌어요. 물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일 아침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시내를 다 지나가지고 실로암 못이 있는데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매일 아침 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 제단에다가 이 물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새벽에 몰래 가서 약수터 가서 물 떠오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팔도 불고 레위인 성가대가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행진을 했으니까 장관이었겠죠. 전장, 요한복음의 전장인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설교 전에 드렸던 찬송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행해지는 그 물의 의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겠죠. 내가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 I am 선언의 두 번째가 되는 오늘 말씀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빛의 의식입니다. 빛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주일 동안 등불을 환하게 밝히는 의식을 말합니다. 우리 등불 하니까 이제 조그만 등잔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 당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헤롯이 이제 중건을 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당시에 그냥 불렀습니다. 저 뒤에 보면 성소 지성소가 있는 메인 건물이 보이시죠? 이게 우뚝 솟아 있는. 그리고 나서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 메인 건물을 중심으로 이제 동심원처럼 4개의 뜰이 구분이 됩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었어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내내 등불을 밝혔다고 했잖아요. 등불을 밝혔던 것이 예제 4개의 뜰 중에 어디일까요? 사지선다는 저희가 강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지선다니까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연의 뜰 안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여인의 뜰이 사실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주 광장으로 보통 사용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4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인의 뜰 안에 4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기둥이에요. 사다리 타고 한참 올라가야 되는 이 기둥마다 각 기둥마다 4개의 커다란 등잔이, 그러니까 이 바구니처럼 생긴 금으로 된 큰 등잔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잔이 전체 몇 개죠? 네, 16개입니다. 16개. 그렇죠? 16개의 등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 놓고 제사장의 옷 중에 못 쓰는 옷, 이제는 입지 않는 옷, 제사장의 옷을 심지를 삼아서 담가 놓고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기록하기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인의 뜰에다가 16개의 등을 이렇게 밝혀놓으면 얼마나 그 빛이 밝았던지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다 밝힐만 했다라고 랍비들이 기록을 해요. 과장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당시에는. 그런가 하면 다른 랍비는요,
한 사람이 살면서 물의 의식과 빛의 의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인생에서 정말 최고로 멋진 장면을 놓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어마어마한 그런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헌금함 앞에서 드렸다고 그랬죠.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 4개 뜰 중에 하나 있어요. 사지선다. 짐작이 되셔요? 헌금함이 여인의 뜰 안에 있었어요. 여인의 뜰 안에 헌금함이 뿔처럼 생겨서 13개가, 그러니까 각 이 제목을 따라서 지정 헌금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13개 헌금함이 쭉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을 하면 이제 큰 그림 하나를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스펙타클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빛의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 빛의 의식이 지금 현재 막 이루어지고 있는 여인의 뜰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장관을 보기 위해 등불 아래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막 예수님 위에서 막 이글이글 막 등불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타올랐던 그 어마어마한 장관의 등불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예수님과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등불은 그저 거기 서서 그 주변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랍비들의 과장을 다 받아들여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다 밝힐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려면 그 등불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찾아가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으로 와 버리신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 주시려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등불과 예수님 사이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이런 오심을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줘요. 요한복음 1장을 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찬가가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조금 더 지나가면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약 한 달 전에 전 세계가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구조 현장을 목격했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태국의 동굴에 갇혀있던 그 유소년 축구팀이 13명이 무사히 구조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너무나 극적인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찾아갔다는 말씀 제가 드렸었나요? 하여간 현장 답사를 다 하고 영화로 만들려고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져 가지고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학생들 12명 그리고 코치 1명 총 13명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굴 입구부터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가 거의 5km 정도가 됐어요. 중간에 어느 지역은 너무 협착해가지고 어른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그런
이 곳이었습니다. 물이 이제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비가 많이 오면서 이런 이제 아주 어려운 이 시기를 겪은 것이죠. 동굴 안은요 그야말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칠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방을 볼 수 있는 것을 시계라고 하잖아요. 시계가 0이었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눈을 감으나 뜨나 똑같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안에 있는 그 구조 그 조난자들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조난자들이 바깥의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은 0%였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다 소진할 수밖에 없는 확률이 100%였던 거예요. 100%.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조의 손길들이 다가갑니다. 구조의 손길이 다가가는 거예요. 태국 당국의 전문가들이 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의료 전문가들과 동굴 탐사, 수중, 잠수 전문가들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조난자 중에 한 명, 학생 중에 한 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안에 두려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코치가 알려주는 것에 따라서 명상 조금 하고, 그렇죠?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온도를 좀 높이고 시간을 늘려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들리는 것입니다. 기척이. 그리고 그 기척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멀리서 작고 희미한 빛으로 이제 그 기척이 더 가까이 왔겠죠. 그 희미한 빛을 발견하는 순간, 이 탐사하는 사람 여기 비추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막 콩닥콩닥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 빛이 점점 더 다가올 때 흥분되었겠죠. 결국 조난자가 이 구조대원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 빛을 찾아가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라고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들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빛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찾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 죄인인 인간이 어딘가에 있는 그 빛을 찾아갈 수 있는 확률 몇 %나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0%라는 거예요. 0%. 그렇죠? 동굴 안에 갇혀있던 그 조난자들의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스스로 걸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0%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죽어 심판받을 수 있는 확률은요 100%입니다. 100%.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우리에게로 왔다라고 설명합니다. 빛이 우리에게로 왔다. 복음은 먼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밝혀줍니다. 0% 확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빛을 발견하고 피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빛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100%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로 보냄 받으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이 있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언젠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햇살에게, 그러니까 햇빛에게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어두운 방 안에 커튼을 탁 열든지 창문을 조금 열었을 때 빛이 밖에서 쫙 들어오면,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집 안에 있던 온갖 먼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발견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 햇살이 비쳐 들어온 것을 보면서 이 수많은 먼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나도 그 먼지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제목이 됐죠. 왜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 먼지를 보면 반짝반짝 빛나죠. 햇살이 들어올 때 먼지들 보면 반짝반짝 빛나죠. 그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햇살이 들어와 먼지 같지만 나를 하루 종일 비춰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정호승 시인은 캐톨릭이니까 많이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시를 읽으면서 햇살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게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르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이런 거죠. 복음이 이런 거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은요, 사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요, 그 먼지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빛이다, 이 땅에 오신 빛이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붙들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진리로 연결이 됩니다.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빛을 따르는 삶의 자리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찾아가라, 빛을 발견해라가 아니라 빛을 따르라.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빛을 따르라. 우리에게로 오신 그 빛 앞으로 나와서 그 빛을 따르라는 것이죠. 빛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첫 번째로는 우리가 빛을 따른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한복음 1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말씀에 이어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좀 더 읽을 텐데 9절부터 12절을 같이 묶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의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에게 왜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으로, 의심의 대상으로, 대적자로 삼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보냄을 받은 빛이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무슨 의미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복음의 초청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초대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신 줄로 받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빛을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빛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빛의 증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계속해서 빛 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서들이 있죠. 우리가 사실 이제 작년에 요한 서신을 쭉 살펴봤는데요. 요한 1서 말씀에 대단히 이 부분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빛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면의 눈을 떠서 빛을 발견하고 찾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하게 여러분 빛 가운데서 행하십시오. Walk in the light 라고 말합니다. 빛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빛이 없지만, 나는 빛이 아니지만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깃들어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며 매일매일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이 빛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심이 사랑입니다. 오심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고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분의 빛 안에서 머물며 우리에게 주신 순례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